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4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영 귀신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욕심을 주고요, 살인을 하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합니다.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 악한 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영적 전쟁들이 심합니다. 저 또한도 이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영적 전쟁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설교 단상 서기까지 계속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그 도둑질한 도둑이 사기꾼이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절대 못하죠. 이미 그 상대방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하고, 사기칠 걸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도둑이나 사기꾼이 이상한 거죠. 바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악한 영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역사할지를 알잖아요. 역사하지 못해요. 바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온라인이든 우리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간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박효진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 수많은 간증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장로님이시도 하고 교도소 관장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이 30대 초반의 미혼 여자 자매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도움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예능계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뭐 반주든 뭐든 뭐 음악 쪽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준비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언젠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 9년가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그 여자 자매에게 들어와서 그녀를 누르고 점령하고 의식세계를 장악하고 심지어 그녀의 육신까지도 장악을 해서 이제는 그녀 스스로가 혼자 막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소유권, 그녀의 삶과 육신과 모든 소유권이 이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긴 한데, 막 눈이 막 돌아간다고 말도 하고요. 그 자매가 자기 의지 없이 막 빙글빙글 돌아간대요. 그리고 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수시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악한 음성이 귀에다 대고 좌절시키고 이 억압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런 계속해서 귀 속에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녀의 귀에 대고 억압하고 주장하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억압에 너무나 지치니까 그녀의 음성은, 여자가 30대 여자면 정말 아름다운 음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이 아니라 쉰소리가 나오고 둔탁하게 목소리가 변하면서 저음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젊은 여성으로서 좀 이게 당하기 어려운 그런 심적으로도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도 이 자매는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것이다,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악한 영이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포자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들은 분도 아시겠지만 박효진 장로님은 축사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축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며 귀신을 이렇게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나가자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변하고 그녀의 삶이 정리가 되고, 삶의 분위기가 이제 죽음의 분위기가 아니라, 억압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젠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체적으로는요, 악한 영에 대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내용, 이 악한 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신건강학이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분분한 이견과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하신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됐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신앙인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유익을 주진 않아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악한 영은요, 사람의 몸을 사로잡고 또 그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어장애나 정신질환도 일으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욕정을 일으키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약 복음서를 보시면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귀신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귀신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대부분 분열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깨지고요, 이혼되고요. 이 이혼은 물론 그 개개인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관계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다 싶겠지만 결국은 그런 깨짐과 그 관계적인 문제를 더 강하게 붙잡고 역사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분열의 영인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지요. 여러 계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분열, 어떤 역사입니까? 물론 계파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그 교회를 흔드는 것,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우리 민족이 지역줄이 나아진 것, 물론 지역줄이 나눠질 수가 있죠.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럴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단, 감리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분,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요, 이 감리교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된다면, 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1000만 기독교인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뒤집어질 겁니다. 복음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분열의 영은 교계를 흔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막심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나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손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나와 공동체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지만 33절, 38절부터 42절까지가요, 한 문단입니다, 사실요. 한 단락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가요. 한 문단입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부터 42절 내용과 이어지는 구절인 거예요. 소주제가 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38절부터 4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명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의 사례와 솔로몬의 사례를 드시면서 너희들,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완악함, 그 완악함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까지가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상태, 완악한 상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한 눈으로 보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함, 그들의 상태를 45절에 나오는 7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다 너희들.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비유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싶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43절부터 45절까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완악함들,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이런 완악함들, 이런 완악함에 대한 비유를 7 귀신의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셨지만요, 귀신을 통해서 비유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영, 귀신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는요.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본래 자신의 집, 떠나왔던 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보니까 자신이 살던 그 사람 아니겠죠? 그 비었고 청소가 된 거예요.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보다 더 강하고 악한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예수님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43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원문으로 보면 불결한 영입니다. 원문을 좀 살펴보면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불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문에 말하는 불결의 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요, 죄와 불의함과 불신앙, 이런 더러운 것들 마음에 거처로 삼기를 좋아해요.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이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했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더럽잖아요? 그러면요, 귀신, 악한 영이요, 딱 들어오기 좋은 상태인 겁니다. 딱 들어오기 좋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이 마음에요, 미움이나 상처,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악한 영이 딱 들어오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거주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3년 목회하다가 포도나무 교회를 올라온 1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시간이 날 때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자주 갔어요. 경남 남해니까 이제 바닷가가 있어요. 이제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이 쫙 있잖아요. 모래사장 어느 날 갔는데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어느 봉지 위에 파리떼가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파리떼가요. 엄청나게 맴돌면서 주위를 막 맴돌고 막 파리 소리가 나고 많은 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 싫었어요. 근데 조이가 그 뭐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 아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하니, 알았어 못 이긴 척하고 봉지를 살짝 열었죠.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이 됐는지 썩은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썩고 이런 부패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취가 나니까 파리들이 알을 까면서 결국은 파리떼가 득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떼는요, 썩은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악취가 나는 그 썩은 곳에서 홀로 있지 않고 알을 까고 그 장소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떼가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자신이 살던 집에 보증금을 뺀 겁니다. 그리고 학비를 낸 겁니다. 이제 뭐 잘 곳이 없잖아요. 잘 곳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예배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시간 귀신 들린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 할머니는 한 번씩 귀신이 막 들어와서 역사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남자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마다 꼭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고 목사님이든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러면서 쉼을 얻고 했다라는 것이죠. 마침 이 할머니가 전도자의 딱한 사정, 이 전도사님이 보증금 다 해가지고 학비 내고 돈 한 푼도 없고 이제 잘 곳이 없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집에, 할머니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와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물론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사역자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어쨌든 할머니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요. 당시 전사님이요. 아무튼 할머니 집에 살면서, 방에 살면서 할머니가 귀신에 들려서 갑자기 발작하곤 하면 축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이 할머니의 삶과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삶이 어떤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그 며느리를 심하게, 정말 심하게 구박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전도사님이 본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빼앗아간 존재다. 너 며느리, 너는 내 아들 뺏어간, 이게 표현은 좀 그런데, 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구박하고 정말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전도사님이 할머니 모셔놓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렸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시려면 이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대신에 내 딸처럼, 주님의 귀한 딸처럼 대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할머니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딸을 그 딸처럼 여기고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할머니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아나가고 할머니가 놀랍게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 여러 손해들과 그런 피해들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요. 귀신, 악한 영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고 더러운 삶이 있으면 역사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파리떼가 더러운 곳에 꼬이잖아요. 왱왱 맴봅니다. 썩은 곳, 악취가 나는 곳에 오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악한 영도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 우리의 영혼육이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않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더러운 것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죠? 더럽지 않으니까요. 거룩하니까요. 정결하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리는 작업, 바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더러운 역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서운할 때가 있지요. 뭔가 섭섭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에 막 작용을 합니다. 더 다투게 되고 더 싸우게 되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다고요? 귀신, 악한 영이 들어오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로만 끝나지 않죠. 내가 막 그 감정이 들면 쏟아붓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고 다 무슨 문제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더러운 곳에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황과 이가 똑같습니다. 가인도 그냥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질투나고 여러 감정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는 결국은 악한 영의 역사로 아벨을 죽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고 듣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다 한번 그냥 쉬고 싶어서 보게 되고, 취미니까 맨날 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을 보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는 게 저희들의 그런 본능이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본 상태에서 기도가 되십니까? 물론 기도는 되겠지만 깊이 되십니까?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이 터져 나오십니까?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은혜가 식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노출되고 보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이것이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 이제 앞서 5절부터 33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34절부터 38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생활의 염려, 방탕함,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하고 둔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악한 영이지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강박증처럼 내 안에 거룩하기 위한 강박증, 날마다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과 입과 귀에 세상에 노출돼서 영적으로 둔탁해져지는지 않은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왜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딱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 버려야 돼요. 치워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전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박증 정도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그것이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딱 좋은 상태. 항상 우리는 밥 먹듯이, 밥을 3끼 먹잖아요. 저는 더 먹습니다. 밥 3끼도 먹고 간식도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악한 영의 영향에 벗어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예민하게 거룩의 강박증을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틈타지 않는 방법이고요, 귀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회개기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3절에 분명히 귀신은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4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귀신이 와보니까 청소도 되고 정리가 되었는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었다, 그 집이. 와보니, 말씀 볼까요? 44절입니다. 와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자 보세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었다라는 거, 방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7개씩 더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어요. 귀신은 나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는 되었으나 문은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형편이 전보다 나중에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고 치워내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올 것입니다. 나가고 그냥 나가지 않아요. 더러운 거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또 더러워지면 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방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귀신이, 악한 영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계속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니까요. 회개하고 죄 또 짓고 더러워지면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방비해야 돼요. 방비.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방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방비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싶습니다. 여러분, 방비는요.
귀신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에 세상에 노출되고 오염되는 것, 그러면 바로 귀신이 딱 들어오기 좋은 상태이고 파리떼가 꼬이기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그 썩은 것을 치우고 깨끗한 것이 놓여지면 파리떼는 꼬이지 않게 되지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회개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워졌다면 계속 회개하고 성령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요 최근 몇 달이 저희 가정에 기도를 계속해서 많이 시키시는 좀 이렇게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기도를 하면서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착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종이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별 문제 없겠지, 별로 뭐 그런 죄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더러움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게 많구나, 정말 이 작은 거 밑에 떨어진 조그만 거 보이지 않는 것도 뭐 그 쓰레기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작은 게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요.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나 그 나의 제 안에 죄가 정말 지저분하고 제 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헌금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었어요. 흘려보내야 될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예전에 드리겠다는 그 헌금, 그렇게 흘려보내었다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생각해낸 다음에 그 헌금을 다시 드리고 흘려보냈죠. 보내야 될 그곳에,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셨던 그곳에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담임 목회했던 남해에서 주님께 응답받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제 생각대로 재정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죄는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주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작은 게 너무나 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죄였던 것이죠.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내가 뭘 썼지, 뭐 했지, 어떻게 했지, 한 며칠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정산을 했어요. 다 정산을 했습니다. 다 합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흘려보냈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또 제가 상처를 주거나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렵고 그랬던 분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구하고 그랬던 일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저한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의 삶과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사실
대변혁기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가정에 기도가 불이 붙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죄가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요. 앉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를 가지고 놀았죠.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당하기만 했어요. 아마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를 보면서 너 또 넘어질 거야. 그런 비웃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는 저희가 악한 영이 우리 가정 주변을 도는 게 다 보여요.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말을 하게 할지, 어떻게 반응하게 할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비웃습니다. 악한 영을 비웃어요. 어서 가. 안 통하니까 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요, 더러운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오직 성령이 너를 가득 채워서 너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라. 너를 성령이 통치하게끔 만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어땠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요, 기도의 충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이다 싶습니다. 기도로 살 때에, 뭐든지 우리가 기도로 승부 걸 때에 성령의 충만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 기도를 밥 먹듯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사시면서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손도 못 댈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귀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악한 영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앞서 마지막 말씀 나눴지만요, 기도로 사는 것,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로 사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귀신이, 약한 영이 들어오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요,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밥을 세끼 먹듯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정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수시로 틈타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0절 말씀을 기도 제목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나의 안에 주의 충만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 회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